2021년 한 해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본 즉 순간순간 분분초초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계셨나요? 혹은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불평의 무게와 감사의 무게 가운데 어떤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갔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오시는 분입니다. 가장 멋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 멋있는 분은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또 멋있는 분은 핸드폰을 지금 여기에 놨던 걸 지금 가방에다 넣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분은 그 다음 멋있는 분은 핸드폰을 무음에다 놓는 분입니다. 또 그래도 또 더 멋있는 분은 핸드폰을 아주 끄는 분입니다. 습관이 되었어요.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 핸드폰이 내게서 없어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간순간 뭐가 궁금한지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순간순간 터치해봅니다. 순간순간 열어봅니다. 문자 온 거 없나? 카톡 온 거 없나?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핸드폰 끄시고 지금이라도 핸드폰 무음이라 놓으시고 지금이라도 가방에다 넣으시고 차에다 놀러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화단에 심겨있던 장미 한 그루가 화사하게 예쁘게 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는 항상 본인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 삐져요. 불평이 가득해요. 사람도 그렇던가요? 이쁜 사람이 잘 삐지나요? 이쁜 사람이 잘 토라지나요? 이쁜 사람이 불평이 많던가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쁜 거예요.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미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말합니다. 밤이면 춥다고, 밤이면 어둡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환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쫄릅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말합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미는 또 불평합니다. 장미가 말합니다. 창가에 고양이가 돌아다녀서 싫다며 방안 꽃병에 꽂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꽂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답답하다며 주인에게 다시 햇살이 비치는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려져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꽃병에서 뽑아버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와 불평 중에 어디에 속하여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불평만 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무척이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 같은 디모데, 형제 같은 디모데, 제자 같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전에 걱정했던 것 하나도 없이 좋은 이야기만 전달해 주니 이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생겼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긍정적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감사의 조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디모데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꼬. 조금 전까지 부정적이고 조금 전까지 정말 걱정스러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게 전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졌고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말을 들은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매사에요, 모든 일에요, 감사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빨간 안경만 쓰니까 빨갛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 사면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기억되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면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동신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을 위하여 소록도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의 소록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사진작가는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소록도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록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나병이, 문둥병이 발병해서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손목이 잘라져 나가고 눈이 빠져나가고 무릎이, 다리가 다 빠져나가고 손발이 없고 눈썹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장 행복한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김동신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섬에 도착하여 새벽 기도 시간부터 촬영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그야말로 사지가 없는 나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입술에서는 날마다 앉았다 일어서도 움직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지 가운데 다 없고 여기서 요 마디 하나만 있는데 여기서 요 마디 하나만 있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부슬부슬 비가 오는 새벽, 차디찬 땅바닥에 바퀴가 달려있는 그 밀차 하나에 자기의 가슴과 배를 거기다 납작 엎드려서 이 한 손에 한 마디밖에 없는 곳에 고무를 띄워서 그 마디 한 마디를 가지고 그 바닥, 끝바닥, 아스팔트 바닥에 이 한 손을 가지고 땅에다 짚으며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순간 사지가 멀쩡한 사진을 찍는 이 사람도 비가 부슬부슬 오고 춥고 그런데 불만스럽고 짜증날 만도 한데 그 할아버지는 찬송을 부르며 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모습을 보며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백대로 움직일 때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행동은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할 만한 소중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기억될 만한 성도, 기억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면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사람들의 건물이 있는 집에 처마 밑으로 몰려듭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청년이 들어오고 할아버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중년의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은 낯선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찼습니다. 이제 처마 밑에 낯선 사람들이 서서 쳐다보며 멀뚱멀뚱 쳐다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좀처럼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가 저쪽에서 후다닥 뛰어오더니 처마 밑으로 빈틈도 없는 그 자리로 쑥 들어와 가지고 그 큰 엉덩이를 가지고 툭툭 밀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섰던 그 청년이 힘에 의하여 밀려서 처마 밖으로 튕기쳐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무리 들어갈 자리를 찾아봐야 찾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모른 척하고 청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길 저쪽으로 비를 맞으며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준 우산을 들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말했던 할아버지만은 차마 그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게 뭔가?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은 나이밖에 없는 것 같네. 그리고는 우산을 바닥에 놓고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우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청년의 것이기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고와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굶주림, 잠 못 잠, 매를 맞고 핍박받는 고통과 고생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수고를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게 하는 수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기억되어지는 우리 사면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면교회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목적과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암입니다. 이 진단을 받고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당신 길어야 석 달을 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화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개슴츠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재미난 얘기해. 들어봐. 얘기 좀 하세요. 들어봐. 졸지 말고 들어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3개월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을.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아내의 말에 이 얻은 3개월의 천금 같은 이 기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곰곰이 듣고 나니 참으로 그럴듯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했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워너 솔맨이 임파선 결핵암에 걸려서 3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3개월을 얻었으니 이 3개월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자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성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3개월 동안 자신의 생애 속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감사하며 그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거나 아파지지 않고 멀쩡한 겁니다.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이 나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솔맨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먹은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가 지어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부러지고 낫고 암병이 걸리고 낫고 그래서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과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므로 과거적인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 예수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적인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예수 때문에 찾아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되는 성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사면교회가 믿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면교회가 사랑하며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